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뭐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누구 안에서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복. 그래서 이 복들을 얘기하시는데 먼저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죠? 창세전에 우리를 4절에 보면 택하셨고, 그리고 5절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양자 삼아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아담의 범죄로 좌초되고 좌절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님 안에 그 좌절될 뻔했던 계획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 그 놀라운 것을 뭐라 그러냐면 7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야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아?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지.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넓은 사랑,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 얼마나 한없이 놀라운 사랑인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 놀라운 은혜 받은 자로 대충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죠. 양심상
양심상뿐만 아니라 하여간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으랴? 이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처럼 살려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는 뭐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의 깊은 바다에 푹 잠겨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잠기면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푹 잠겨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그 큰 사랑에 반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을 해도 흔들릴 게 아니고, 또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있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면, 야,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냐?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지. 자, 이 말,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상당히 모순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똑바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느냐?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피는 어떤 피냐? 우리를 속량하는 피. 속량이라는 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예수님이 피값 주고 다시 되찾아서 사시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 8절에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거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야 되죠. 자, 지혜와 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나 감추어졌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게 이런 면에서는 감췄다는 건 물리적으로 아예 안 보이게 감췄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 앞에 드러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근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뜻의 비밀,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볼 때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사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보고 믿고 그 놀라운 파격과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경륜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러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 있죠.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그냥 십자가지. 그냥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다네. 왜 돌아가셨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깊이와 놀라움이 구구절절 내 가슴을 저미며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게 느껴지고 이것이 눈이 열려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십자가는 십자가요, 예배당은 예배당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달리신,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귀가 트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교회에 나올 때, 내가 교회 왜 가냐? 아이들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다니다 보면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라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녀들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내 가슴이 떨리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매일 와서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고 듣다가 마음이 무너지고 귀가 열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내 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며 내 죄를 위해,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구나. 이것을 내가 열심히 해주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자, 이 비밀을 어떻게 알리시느냐 보면은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럽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했다. 자, 때라는 건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인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꽉 찰 때, 여기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륜은 이게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 하면, 오이코노미아 하면 오이코스, 오이코스 하면은 집이죠. 또 이코노미아 하면은 경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때가 꽉 찼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인데, 자, 이것이 예정이 돼서 하나님의 경륜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태까지 이 땅에 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분열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분열됩니다. 하늘과 땅이 분열되고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이 분열되고, 죄가 들어오면 가족과 가족이 분열되고 친구와 친구가 분열되고, 그래서 죄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방향에서 자꾸 이제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비틀어지고 거꾸러지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래서 사실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됐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과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게 되고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고 죄를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이 있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향한 뜻이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내 뜻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맡기며 가야 되는데 자,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예정.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안의 운영,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무엇을 입었느냐?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 뭐가 됐느냐?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된 것은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모먼트가 있는데,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맛있다가 아니라 사실은 맛있는 걸 먹어도 이 맛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찬미가 나오는 거죠. 야, 어쩜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정말 맛있다. 그것에 대한 이 감격이 나오는 거죠. 자연을 봐도 참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높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귀한 건 뭐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동하고 감탄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면서 찬송도 많이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높이시고 기도할 때도 감사를 많이 외치시고 찬송을 뜨겁게 부르시고 이게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바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면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듣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자, 듣고 믿고 세상에서는 행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듣고 믿고 인치심 받고 자, 인치심은 뭡니까? 도장으로 찍었다는 거죠. 도장으로 딱 찍으면 계약서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거는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보증은 뭐냐?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성령이 인치신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건 뭐냐?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세상 끝날이 되면 그 기업을 우리에게 몽땅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인치시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데, 이 기업을 얻는 유효성,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어? 나중에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셨습니다. 그 인치심의 증거가 뭘로 시작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인침받은 삶이라는 거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보증이 되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많이 높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쁜 것이 있겠으나 사람이 살면서 제일 순수하고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 이 제품 너무 좋아. 명품을 찬송하는 거죠. 저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칭송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찬송, 가장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려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으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발견하게 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이제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바다같이 넓은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한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